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선택한 그래서 만들어진 환경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든 환경은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한 환경이죠.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 환경 뒤에 따라오는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환경이라면, 내가 선택한 무엇인가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내가 선택한 그 환경에 대해서 따라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다 내 책임인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환경은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따먹는 날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요 반대는 반드시 죽으라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말은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안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의 길이 있는 거고 영생의 환경이 열리는 거죠. 그 반면에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나요? 본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선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졌어요. 남자인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으로 죽는 결과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죽음에 이르는 육적인 사망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환경에 대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주고 나에게 힘들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탓하게 되고 하와는 뱀을 탓하게 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환경이 있어요. 그 다른 환경은 나에게 내 선택과 무관하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내 책임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주어져 있는 환경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졌을 적에 이미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아담은 남자였고 하와는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아담은 남자로, 하와는 여자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성별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마치 선택을 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성별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인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주어진 환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환경 말고 거기에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환경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있죠. 우리가 선택한 환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살 것인지 미국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미국에서 살기로 선택을 해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를 잡는 것도,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죠. 나의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인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환경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특권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이 되게 성품이 아주 훌륭하시고 그리고 부자인 그런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라 자녀도 주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환경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한나가 선택한 환경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룻기가 나오거든요. 룻기에는 선택해서 벌어진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이 드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흉년을 선택하지 않죠. 흉년은 주어지는 거죠. 베들레헴에 흉년이라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주어지는 환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요단 동편에 있는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기럝과 말론과 더불어 모압 땅에 가는 선택을 한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인 기럝과 말론이 죽었어요. 그곳에서 두 모압 여인인 자부를 얻었어요. 오랜 시간을 모압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머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또 선택을 하죠. 이번에는 흉년 들었을 때랑 달랐어요. 이번에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비록 과부의 신분이 되었지만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려고 선택했을 적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한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룻기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 이제 한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인데 첫 번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한나가 살던 그 사회적인 환경이 있어요. 3절인데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 한나가 살던 그 당시 배경은요, 사사시대의 끝부분이에요. 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나중에요. 그런데 한나가 사울 왕도 세우고 그 다음 왕으로 이제 다윗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이제 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한나는 오벳이나 이새 요 정도 같은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들이 어떤 제사장이었는지 나중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 사무엘상에서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또 멸시했대요. 그래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져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 수정되는 여인들이 있는데 수정되는 여인들과 더불어 부도덕한 그 음란한 행위를 또 가졌어요. 이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회 환경이었죠.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때의 왕이 없어요. 그때의 왕은 하나님이죠. 원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 자신이 왕 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기준이 되어야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요, 종교가 타락하죠. 종교는 말씀 위에서 세워진다고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초대교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지는 게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운영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왕 노릇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보면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각자 왕 노릇하니까 종교가 타락하는데요. 종교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은 레위인들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아무나 막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사사기의 뒷부분에 보면 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첩을 둬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오려고, 이 또 첩도 또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장인 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오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적에 밤이 됐어요. 그래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들을 보고, 레위인을 보고,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하겠다고요. 종교가 타락하니까 윤리와 도덕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아의 동네 그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하나님 섬기는 자잖아요. 어쨌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 노인의 딸을 내보내려고 해요. 근데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그걸 거부하니까 레위인의 첩을 내보냈는데요, 이 동네 불량배들이
밤새 동안 이 여인을 겁탈해 갖고 아침에 이 레인의 첩이 집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이 사망한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첩 여인을요 12조각을 만들어요. 이것조차도 그럼 안 되죠.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12조각을 내요. 그 당시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자기가 첩을 둔 것도 안 좋은 거고, 그 여인이 또 겁탈당한 것도 안 좋은 건데, 그거를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 첩 여인의 12조각 몸의 일부를 보내면서 자기 소식을 함께 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또 그거 갖고 또 분노해요. 그래서 11개 지파가 모여서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지파 가운데 있는 지역인데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가 거의 다 죽을 위기에서 결국에는 거의 멸망할 그 상황에서 멈추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졌어요. 종교가 타락하니까요. 그리고 종교 안에서 섬기는 성직자가 타락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사사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어느 시대든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요 종교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만큼은 빛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는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기준이 없잖아요. 사사시대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왕노릇 하니까 종교며 윤리며 도덕이며 타락한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던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적에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김지찬 교수님이 사사기를 주석하면서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사시대에는 엔샬롬 교향곡이다. 엔샬롬 교향곡. 엔샬롬 교향곡이라는 사사기에 대한 책을 냈어요. 뜻이 뭐냐면 엔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엔 샬롬 교향곡.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된 영적으로 축복받은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 그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샬롬을 못 누리는, 샬롬이 없는 삶을 400년간 지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대해서 엔샬롬 교향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와 같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세주로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예수님이 주인 행세도 안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도 경험 못하는 오늘날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봤어요. 사사시대 때 평강의 땅에 들어와서 평강을 못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오늘날 평강의 왕이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명분만 그러한 사사시대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사시대 종교가 타락했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엘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라는 곳에 살았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또 제사장으로 또 쓰임 받아요. 아주 사무엘은 놀라운 인물이에요. 아주 대단한 아들을 산나가 낳았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과 동시에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에 대해서 역대상의 그 역대 족보를 보면 엘가나가 레이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 나왔겠죠. 그럼 레이지파인데 엘가나도 아내를 2명 뒀어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멸시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도 성장 안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 시대에 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나가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한나가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가나안 입성한 다음부터 사사시대까지 실로에 해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중간에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겨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실로에서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대요. 아무래도 가족 전부 간 걸 보면 유월절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돼요.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가 실로에 가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해막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도 있었고요. 엘리의 2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멸시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제사장이 한나가 예배드리는 거기에 있었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매년 갔대잖아요. 빠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나는 오늘날로 치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오늘날 목사한다 그래 봐요. 목사 쫓겨나죠. 원래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목사가 예배를 멸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교회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죠. 구약의 제사장이든 오늘날의 목회자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대요. 그런데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어떻다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뭐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나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여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인이 됐던 거예요. 그 아들과 더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홈노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으로 회막했는데 내가 거기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니까요.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어떤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건 사실은 교회 나가기 싫기 때문에 핑계대는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교회에 좀 안 좋은 그런 모습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예배 자리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지하세요. 한나는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물론 오늘날에 이제 목회자의 부도덕한 모습이라든가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 보이면 그런 교회 가지 말아야죠. 교회는 건강한 교회 가야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고 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 가야죠. 그렇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오래전 일이죠. 뭐 가족의 이제 어머니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이제 교회 열심히 뭐 항상 신앙생활 할 적에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다가 넘어져 갖고 골반뼈가 이제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으로 이제 커버하고 또 이제 보상 나고 이런 것들을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보험을 다루시는 그분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생이 그 보험관계 보상, 그 목욕탕에서 지불해야 되는 보상관계 이런 거 알아보니라고 보험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상당 부분을 본인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권사가 그럴 수 있냐고. 나 교회 안 나가면 안 될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 제가 그랬죠. 아니, 그 권사님의 문제지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권사님의 문제죠. 개인 욕심 때문에 착복한 거는 그 부분 개인의 문제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다 저렇다 막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그 사람의 문제지 성경 말씀이 문제 있거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그 권사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 그 얘기 한 다음에 뭐 교회만 안 나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엄마 교회 그 권사님 때문에 좀 손해 본 건 있죠. 근데 교회 나가는 거는 하나님 만나려고 나가는 거지 뭐 그 권사님 보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심정적으로 그럴 때 많잖아요. 교회에서 좀 속상한 일 당하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뭐 예배고 보고 안 들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나가는 거는 사람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뭐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뭐든 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든 뭐 소그룹의 모임이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뭐 사람 보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나가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마 거기에 있었는데 그 불량자가 있었는데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갔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사회 환경 가운데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딱 보니까 또 매년 또 다시 한번 올라간 거에 대해 그 실로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들 얘기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어가 한나네요. 엘가나가 레이즈파 제사장인데 신앙의 주도권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한나가 되게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한나가 가니까 남편도 따라간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남편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맛자락 붙잡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 아내가 천국 가면 자기도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자기도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한나는 제사장이었던 남편 엘가나보다도 신앙에 또 예배 드리는 것에 열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한나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가정 환경이에요. 이거 한나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2절이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서두에도 좀 얘기했지만 엘가나는 레이즈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를 2명이나 더 해요? 아무래도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부인을 브린나를 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고. 한나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거기다가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린나가 자식이 있는데 브린나가 자식 있는 그 자신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으면 한나를 괴롭게 했어요. 한나를 고통스럽게 괴롭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브린나가 한나를 더 괴롭게 했대요. 예배 드리러 갈 때요. 일상생활에서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갈 때 꼭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요,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못할 정도로. 왜 예배 드리러 갈 적에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을까요? 격분이라는 거는 아주 분노가 차올라서 감당 못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왜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모습 보면서 브린나가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본인은 자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 당신은 맨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자녀가 없냐고. 당신이 뭔가 삶 가운데 죄짓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자식이 있는 거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울면서 막 통곡하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으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받는 행동이에요. 욥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욥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갖고 위로하는 척, 너 삶을 한번 되돌아봐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의 이 고통,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온 재산을 잃어버린 이 고통 가운데 너가 있는 게 아니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친구 3명 돌아가면서. 가장 나쁜 거는 뭐예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염장 지르는 거죠. 속 뒤집어 놓는 거죠. 브린다가 그러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는 한 가정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있어갖고 고통당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 동네에 엘가나 같은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인지를 그때는 조금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는 다 이해하게 됐죠. 저희 동네에 저희는 윗말이고 아랫말에 어촌 계장이 있었어요. 부자예요. 첫째 부인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촌 계장 이분이 바깥에 나가서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인천 무태 나가서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둘째 부인에게서 자녀를 낳는데 딸만 둘 낳았어요. 첫째가 저하고 이제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온. 그러니까 잘 알죠. 동네고 하니까 다 알죠. 둘째 부인이 딸 둘만 낳았어요. 아들을 또 안 낳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어쩐 계장 내 친구의 그때 이미 첫째 부인은 근데 쫓겨났는지 못 봤어요. 둘째 부인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은 자녀 못 낳으니까 쫓겨났어요. 둘째 부인하고 사는데 딸만 둘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또 바깥에 나가갖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 5살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셋째 부인을 또 데리고 왔어요. 같이 살았어요. 둘째 부인이 있는데 셋째 부인을 데려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둘째 부인이 거의 미쳐갖고 그 아랫말에 이제 부둣가에 당산나무가 있어요. 소나무인데 아주 그냥 기괴한 당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사도 지내고 굿다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거의 미쳐갖고 밤에 집을 뛰쳐나가갖고 그 당산나무 그 아래에서 자기도 하고요. 미쳐갖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당산집 거기서도 자기도 하고 상해 놓는 그 집에서도 미쳤어요, 완전히. 셋째 부인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로요. 브린다 때문에 한나의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나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몸의 그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한나의 마음은 아이를 낳고 싶죠. 근데 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할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들어낸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는 실수해서 만들어낸 환경의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개인적인 처한 그 환경, 아이를 못 낳는 그 환경, 그리고 가정에서 불인나로부터 공격받아서 고통당하는 이 환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대요. 아이 못 낳게 해서, 아이 못 낳는 거로 인해서 불인나가 적수가 돼갖고 고통당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드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완전히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극심한 그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
그래도 예배는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속에서 한나가 깨닫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완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했을 때는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고통에는 우리가에게 내가 죄진 게 아니라 알지 못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 맹인이 고통당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온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갔을 적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이제 빨리 우리 집에 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사로에게 걸린 그 죽을 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나사로가 죽고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한 다닐 적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제일 예수님 믿고 부모님도 전도하고 그 형제자매도 그리고 친척 중에도 이제 몇몇 전도했는데, 그래도 전도해도 초창기 다 그 초신자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사역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변 친구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대부분 신대원에 온 친구들 보니까 다 장로님 아들 아니면 다 목사님 자녀들인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야 되고,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이 지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공부에 집중하고 싶고 사역에만 집중해갖고 잘 훈련받아서 좋은 목회자 되고 싶은데 저는 가족에게 빼앗기는 시간도 많고 마음도 많이 뺏겨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렇게 좀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요, 그때 그 안 믿는 부모 가운데 제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환경 속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전도했으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정도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본인의 환경,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타락한 그런 시대, 그리고 엘가나의 두 번째 함께 사는 불인나는 본인을 또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한나는 누구에게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는 거죠. 10절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영어 성경에는 울었다고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겠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겠죠. 처음에는 한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세요라고 이 정도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있게 하고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괴로운 가운데 고통의 깊이가 크니까 고통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만큼 하나님도 깊게 경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을 낳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낳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를 한나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나가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한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온전히 바쳐지고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대한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너도 소원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모르면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없죠.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이걸 깨달으니까 아들을 주시되 단순히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쳐진 자, 헌신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니까 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헌신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 헌신된 자로 나실인으로 살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이 한나의 온전한 헌신, 그리고 한나의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서원 기도 때문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왕노릇하던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요. 왕정시대로 새 시대가 열리는데 한나하고 사무엘이 쓰임받은 거예요. 이거 본문을 보면서 11절 한나가 서원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살면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적당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면 뭔가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 시대는 당연히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한나처럼 자기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일 없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 인간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왕정시대의 문을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서 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역사적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거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이방인들이 왕을 가진 거 보니까 왕이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소집해서 적도 막아주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러니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 그 세워진 왕이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왕의 모습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이 본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도로 타게끔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가장 강성하고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이후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헌신과 서원으로 드려진 사무엘에 의해서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왕정시대인 왕을 다스리는 새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또 개척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는 거는 옆에 있는 교회처럼 비슷하게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비슷하게 하면 다른 옆에 있는 교회 가죠. 더 좋은 조건으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쩌면 한나와 같은 마음, 사무엘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한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나처럼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헌신, 한나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암흑기와 같았던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시고 왕정시대를 여는 새 시대를 여는데 한나가 쓰임바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한나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새 역사가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옵시고 한나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아버지 안에 믿음을 들어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 가운데 무엇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통곡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섰을 때 아버지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인간이 왕노릇하던 아버지 사사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에 아버지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한나와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뒤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삶 전부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붙들림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워싱턴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에 아버지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한인들을 이곳으로 불러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명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일을 향할 것들을 소망하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